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봅시다. 네. 네, 오늘 제가 딱 설교문에다가는 조금 이렇게 약간의 이제 좀 예배 좀 열심히 참여합시다. 우리 맨날 똑같은 얼굴만 보지 않습니까? 라고 딱 써놨거든요. 네,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읽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새벽에 큐티 올린 것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다루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좀 이해를 도와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바로 부태떨감입니다. 이 부태떨감이라는 말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 재수생 모임을 16년 동안 인도하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고3 애들이요, 고3 때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한대요. 제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애들이요, 한 번에 대학을 붙으면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남겨진 아이들이 누구냐면 재수생 아이들이 오히려 남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태떨감이 무슨 말이냐? 대학에 한 번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라는 말이에요. 예, 대학에 한 번에 붙은 거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붙여주셨는가? 예, 우리가 그걸 알고서 내 믿음의 수준을 보고 회개하자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거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게 보시고 예,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정말 이 재수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양동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해군에 입대했거든요. 저보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5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시간 참 빠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얘가 입대하기 전에 잠깐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훈련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5주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자기를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동준이라고 불러달라고 저보고 네, 성충 동준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이 좀 붙여서 말하면 좀 이상하다,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 진짜는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대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였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계급이 낮은 애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말에 교회에 있으면 쉴 수 있거든요. 선임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선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를 가는 계급이 낮은 이렇게 계급이 낮은 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고 보자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도 네가 교회 가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상병장이 되면 많이 교회를 안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을 푸는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울 때는 솔직히 하나님 누가 못 찾습니까? 그런데 아까 군대를 비유로 하자면 내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없을 그때에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딱 그런 배경이거든요. 어떤 배경이냐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는데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날마다 큐티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를 합니다. 예, 회개는요, 구체적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잖아요. 이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된 상황에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비결이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근데 이들이 왜 회개했냐면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고요. 초막절도요, 거의 한 8일, 7일에서 8일 정도 진행됐는데, 그때도 말씀 듣고선 초막절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씀을 듣냐? 낮 4분의 1은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였다라는 거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내 삶에 대체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정신 차리세요. 우리 졸지 마시고, 약속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사람들의 역사가 전부예요. 이게 사실 9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었는데 백성들은 배신하고 떠나고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찾고요.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제 좀 끝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7절, 8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셔가지고요, 인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지금 자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이 8절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그 후손들이 있잖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아니,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10년쯤 지났을 때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요. 여종을 취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17장 1절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 뒤에 성경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99세로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 안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쉽게 말하면요, 이 17장 1절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회개해라.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약속이요, 느헤미야 9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요. 23절에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더 깊이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25절 26절에 보면요 이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어찌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요 텐트 생활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뭐 한다고 해도요,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착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정착 생활하고 싶죠. 근데 정말 정착 생활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25절에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줬대요. 여기 판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어떻게 되냐? 26절이 이게 우리의 딱 모습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등졌대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교만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28절,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28절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이들이 막 똥줄 탈 때는요 하나님을 엄청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구원하시자마자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여러 번 긍휼로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건져내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왜 구원을 주시는 거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면 하나님 안 찾고 똥줄 타면 하나님 찾는 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29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고 누리면요 살 길을 주신대요. 살 길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9절 후반절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집한 어깨를 내민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황소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구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만 살면 살 길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황소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회개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난 주일 큐티 내용이 내 안에 도비아가 무엇인가 였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있는 도비아는 숫자입니다.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숫자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숫자가 저에게는요 거짓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새벽 그 큐티 설교를 올리는데 이 조회수가 저를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거의 한 200회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저를 안정시켜 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막 한 200에서 30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금요 기도회 성도님들이 안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거짓 안정감에 속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그대로일까요? 거의 같은 얼굴들만 우리가 보잖아요.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에게는 거의 모든 소식이 들리잖아요. 보니까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황소고집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 묵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나의 대체품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교만과 황소고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난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과 환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시고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32절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잘 알다 보니까 지금 이 깨달음들이요, 다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면 다 죄를 짓네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 성벽 재건 이루어졌을 때, 야,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또 성벽 재건 이루어졌다고 그냥 또 맘대로 살면 안 돼, 회개하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고난이지만 내가 당한 고난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작지 않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요, 100% 오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그 올포원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세종안빛교회 김한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게스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왜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자 김한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의 결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자나깨나 오직 말씀 보시는 분인데 지금 3년 동안 코마 상태거든요. 혼수 상태라는 거겠죠. 제가 이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어머니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묻지만, 그렇다면 오르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이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보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걸 깨달았대요. 제가 정말 사람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사역을 하는가? 눕게 하시는 것도 일어나 활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것도 살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왕이시지였대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3절의 후반절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악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은 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돈이 허락되면 악을 행할 걸 아시기 때문에 돈을 안 주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자면요, 그것은 구멍난 전대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봤던 우리 청소년부 예전에 설교회 때도 좀 얘기했었는데요. 예, 그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요, 조직 폭력배들과 이제 스님들이요 대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불편한 거예요. 조직 폭력배들이 여기 다 도망와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제 무슨 대결을 하냐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이거를 막 물을 누가 더 많이 채우나 대결을 하니까요, 이 조직 폭력배 중에요 가장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 눕더라고요. 눕고서는 자기 뱃살로 그 밑빠진 독을 이렇게 좀 가리면서 막 물을 붓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빠진 독에요, 조직 폭력배 두목이 이제 머리를 쓰거든요. 어떻게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되냐? 스님들을 이겨요. 그 비결은요, 이 밑빠진 독을요 그냥 호수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호수에 집어 던지면요 가득 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밑빠진 독과 같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나에게는 악처럼 보이는 그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문제 자녀가 나에게는 악으로 보일 수 있죠. 문제 배우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호수에 던져야 되는 거죠. 이 호수에 던지는 게 뭐냐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영역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여기서 안 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함이 되지만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함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함이 되지만 나를 붙잡으면 악함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거든요. 27절에도 긍휼이 나오죠. 28절에도 긍휼이 나오죠. 31절에도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누가복음 15장에요 집 나간 탕자가 나오잖아요.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요 탕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에게는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재산을 못 받았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받았어요. 3분의 2나 받았어요. 3분의 2나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긍휼함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 앞에서는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사랑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100% 오르시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긍휼함이었다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다 하나님 떠났지만 저희들 하나님하고 약속할게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져도요, 저희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임봉했다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도요, 저희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시는 할아버지세요. 그 할아버지가 80세예요. 80세.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할아버지가요. 그런데요, 20대 여자 배우한테 막 뽀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80세가 돼도요, 아니 할아버지가 무슨 성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세가 돼도 여러분 죄가 있다니까요. 안 끊어지는 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생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막 너 뭐 인정 중독이니까 이제 삭제됐습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밀하면 어때요? 예, 계속 인정 중독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막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왜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저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날마다 큐티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역 모임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모든 게 다 합법화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죄도요, 다 합법화가 되어져요. 예,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전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회개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제 회개하게 된 것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성도님과 나눔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조금 되었다 싶으면요, 물건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 있는 것 같고 집사님들이 변화된 것 같으면요, 유혹이 찾아와요. 갑자기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갑자기 번개장터를 들어가고요, 당근마켓을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김진규가 당근마켓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에게는 일종의, 왜 제가 당근마켓을 키냐, 그 이유는요,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일했다라는 이 생색으로 보상 심리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필요 없는 것을 사게 되는 그것이 저에게는 회개가 되어졌어요. 정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물건 사는 게 아니라 1층에 내려와서 엎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요,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계속 꿇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회개가 된 것은 뭐냐면요, 내일 대구를 가잖아요. 또 회개된 게 뭐냐면,
외부 지폐가 잡힌 것은 저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예. 근데 회개가 된 게 오전에는 이제 거기 좀 집회 요청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큐티 강의를 해주시고 뭐 2시 반부터 3시 반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좀 예전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외부 집회 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설교문에서 거의 마지막은 제가 감동을 주려고 쓴 부분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아이 동생이요.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가 된 아이가 있어요. 매일 중환자실 찾아가서 기도해 줬다라는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설교문 맨 마지막에.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 그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뭐가 부끄럽게 느껴졌냐면 매일 그 아이를 찾아갔던 것이 저의 의와 자랑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동안 외부 집회 가면서 얼마나 나를 높였는가를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요, 외부 집회 가면요 거의 자랑하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리고요, 본문 말씀은 뭐로 정하냐? 나의 자랑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절로만 딱 이렇게 다 말씀들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참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아이 찾아가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진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애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구원에는 제가 하나도 관심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흔들림 없는 여전한 방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과의 타협하지 않는 그 교제로 나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전히 악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내 삶에 타협하지 말고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